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2면 혹은 183면에 있는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곧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절 혹은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과 구분하여 7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기 7월 1일로 혹은 7월 첫 주로 지키게 되는 것은 굉장히 한국적인 우리나라의 요소, 문화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밀보다는 보리를 많이 심어서 원래는 이 맥추절을 보리이 아니라 밀을 하는 밀추수의 수확인데 우리나라가 보리를 심어서 맥추절로 번역도 했고요. 또 이 농사의 절기를 보면 6월 중순에서 7월 초면 보통 이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벼농사를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킨 것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농사를 진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7월에 지키게 되고요. 또 이 맥추절을 7월에 지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이 없던 우리나라는 가을거지 한 다음에 곧바로 보리를 심고요. 이 보리가 자라서 또 추수하게 되려면 겨울 내내 지나고 이제 6월까지 되는데 특별히 이 보리 추수하기 전에 4, 5월이 되면 이 가을거지한 이 곡식들도 대부분 떨어져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 새싹을 잘라 먹기도 했고 또 풀뿌리나 아니면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밭에나 논에나 특별히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이 없었던 4, 5월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덜 자란 이 보리싹을 잘라 먹기도 해서 이름도 보릿고개 그렇게 붙이게 됐는데 좀 여유가 생기기 전까지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유가 좀 생기는 즉 보리 추수를 한 이후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분리해서 우리나라는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가 이 산업화나 또 도시화를 통해서 농경 문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라져서 이 보릿고개라는 말도 이제는 거의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보릿고개 이후에 7월 첫 주 맥추절을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맥추절의 의미를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에 7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그 나라의 명절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명절은 대표적으로 새해 첫날이라든지
또 뭐 부림절이라든지 수전절이라는 것이 이것은 유대인의 이 절기이고요. 7개의 큰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 8일 안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따로, 무교절 따로 뭐 이런 거 아니라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8일 안에 다 돼 있어요. 특별히 무교절은 7일간 지키게 되고 그 안에 초실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 이후에 7째 주일이 지난 날 다음 날인 77이 49 그리고 하루 더하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우리가 맥주절 혹은 다른 말로 시간적으로 보면 77절,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니까 오순절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달이 되면, 그래서 오순절은 보통 이 유대인의 원력으로 따지면 3월 달, 종교력으로 따지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1일 7월 1일 날이 종교력으로 따지면, 정확히 말하면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일이 1월 1일인데 어쨌든 7월 1일 날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수장절을 지켜서 이게 또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3개,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맥주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 또 다른 것이 3개가 있는데, 그렇게 세 그룹 사이에 가운데 연결해 주는 이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밀수확을 시작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수확을 지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맥주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의 날짜를 굳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레위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넘겨봐 주실래요? 이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을 좀 한번 밑에서 기록해 봤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실절 날 제사를 드릴 때 요제로 드리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곡식단을 들어서 흔들어서 여호와께 드린다 이런 거고요. 거제는 높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바친다 이런 뜻이고요.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식단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린 이후에 7안식일, 그러면 77이 49일이고요. 그리고 이 16절에 보면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래서 50일이 돼서 열이 순이니까 5번째 순이 지났다 오순절, 그리고 또 때로는 7번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날은 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즉 6월절 다음 날 출애굽해서 시내산의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리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 즉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라고 기억이 되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 오순절 날 또 우리가 공교롭게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 그러면 맥주 감사의 절기도 있지만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이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맥주절은 단지 뭐 밀을 추수하거나 보리 추수하거나 우리가 뭐 추수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어떻게 잘 살아왔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견뎌왔는지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대의 유대인들은 사바옷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맥주를 그렇게 불러요. 사바옷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바옷을 지키는 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은 그날은 굉장히 기뻐하고요. 옷은 하얀색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또 저들은 이 더위가 막 시작돼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물총을 가지고 물장난도 하고 물싸움도 하고 그래요. 또 이 꽃바구니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피크닉 바구니를 다 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 사바옷에는 우유와 꿀이 들어간 것을, 유제품 같은 걸 많이 먹는데 이 특별히 뭐 라자냐, 뭐 그다음에 키치즈, 파스타, 치즈케이크 등을 즐겨 먹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셔서 오늘 꼭 여러분 치즈케이크 한 척씩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사바옷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런 밀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사는 날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맥추절 때 룻기를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룻기가 보리추수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명기 26장을 읽어가면서 물론 그들은 암송했겠죠. 신명기 26장을 암송하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번 여러분이 이 신명기 26장을 교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같이 합니다.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즉 유대인이 사바옷이 되면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 명절을 즉 이 맥주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이 현대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지를 잠시 말씀을 기초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이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신명기 26장에 보면 이 열매의 첫 이 만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나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내 시간을 드릴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방법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요. 이 IT에서 사역했던 스탠퍼드 켈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IT에서 사역하는 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교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자 그래서 드렸는데, 어느 조그만 10대 소년 하나가 예물을 드렸는데 봉투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석 달치 임금이 들을 정도로 꽤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이 소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더욱이 그날 저녁에는 같이 추수감사절 축제가 있는 만찬이 있어서 연회에 오겠지, 그때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그날 또 안 나온 거예요. 왜 낮에 와서 헌금을 했는데 저녁에 오지 않았을까 해서 결국 그를 만나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에게 타고 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말을 판 값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러냐?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 축하 연회는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그 아이가 주저주저 머뭇거리더니 하는 말이 이래요.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참 우리의 생각으로하고는 좀 다른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 켈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이 간증을 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IT에 이런 소년이 있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부유한 한 이 잘 차려입은 이 여인이, 즉 뭐 보니까 내가 중년 부인 정도 됐으면 그래도 돈 있고 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와서 지갑을 열더니 돈을 꺼내면서 그 아이에게 옷을 사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켈리 선교사가 그 순간요, 이게 참 애매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그것을 간증했느냐? 그분에게 그것은 단지 아이가 옷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간증한 게 아니거든요. 오늘 혹시 우리도 그 아이에게 옷을 사줘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예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켈리 선교사가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랬대요.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에게 귀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한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일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면서 헌금을 얼마 가져왔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혹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때로는 주일날 예배하면서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혹은 또 내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섬기고 살았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맥주절은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고통의 때에, 그 어려운 때에,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잘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에도 애굽 얘기도 하고 그 땅에서 나와서 이 땅에 거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구약에는 말씀을, 신약은 성령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 영은 성령 안에서, 진리는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시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맥주감사절은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맥주절을 지킬 때에 이 추수할 때에 곡물을 다 베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근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장 22절에 보면 23장 22절에 PPT 좀 넘겨주세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굳이 맥추절 얘기를 하면서 왜 본문이 잘못 나왔네요. 왜 맥추절을 하면서 굳이 그냥 지워주세요. 맥추절을 지나면서 왜 굳이 땅의 곡물을 다 베지 말라고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이 밭에 귀퉁이 4귀퉁이를 안 베면 약 그 전체 밭의 6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분의 1 정도의 밭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핍절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어떠한 절기든지 그것은 나만 기쁘고 행복하면 되는 절기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는 성경이 룻기잖아요. 룻기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이라는 땅에, 즉 이방 땅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고 며느리 둘과 자기, 즉 청산 과부된 3사람만 덜렁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3사람 중에 나중에 나오미와 자기의 며느리 하나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할 때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들어와서 막상 돌아와 봤지만 추수할 때가 되어도 이 사람 저 사람 먹고 살만하지만 나오미와 이 룻이라는 여인은 먹고 살 일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에 여호와의 법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아마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은 귀퉁이를 남겨두었을 것이며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밭에 가서 줍는데, 여러분 그때도 신실하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다 지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 즉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래도 그때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밭에 귀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그 밭에 룻이 가서 그 곡식들을 주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보아스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위대한 왕 다윗도 오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에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추수하는 일이 부자들 혹은 농장주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까지도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맥추 감사 혹은 추수 감사 아니면 다른 절기들을 통해서도 이웃을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또 이웃과 또 선교지에 돕는 일을 아낌없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이들이 먹을 것을 있게 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어려운 삶들을 점검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농경사회에서 한국교회는 맥추절이나 추수절, 감사절을 통해서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보충해두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어느 날 방송국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침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딱한 사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뇌종양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이 5살짜리가 뇌종양이 왔는데 이 수술해 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그 엄마가 마음이 아플까.
그 부모들은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그 아이의 수술비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내일 수술에 들어갑니다. 근데 내 아들이 직장에서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수술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돈이 없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돈을 가져와서 수술비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아침에 그 소리를, 즉 5살짜리가 돈이 없어서 수술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결정했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수술비의 반을 그 아이에게 주기로 말입니다. 우리야 또 어떻게 마련되겠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비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고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는, 근데 남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사용해 보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돕는 일로, 어떤 이들은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움도 안 받을 거야, 남도 도와주지도 않아, 그냥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최소한 나는 남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어 라고 적당히 넘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 서로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도 안 받았고 나는 도와주지도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남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그들의 어려운 점을, 여러분 때로는 힘든 점을, 고통을 분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매축절을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신명기 16장에 보면,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송중에 있는 레위인과 내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77절,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서로 돌아보아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해요. 여호와 앞에 기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기쁨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에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시고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반면으로요, 나도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데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잘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반면에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먼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수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이 많게 해서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신명기 26장처럼 나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삼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까지, 이것은 뭐냐면 가족 안에, 즉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이 테두리 바운다리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들과 노비들인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저 객은 손님이고 나그네들인데 잠시 스쳐가는 사람까지도 사바오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이런 단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잠시 지나쳐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내 반 클래스메이트 잠시 스쳐가기도 하고요. 이제 성장해서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거래처 사람도, 아니면 알게 되는 동호회 사람들도, 또 지역 주민들도 어쩌면 스쳐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맥주의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요.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데 누구도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 무시하고 소외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쁨이 되도록 같이 격려하고 같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은 갓들고 가서 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선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절기에 기쁨을 갖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는 그것이 바른 맥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맥주절이 7월일 이후 우리가 보릿고개 건너가서 그렇구나, 그때 어려웠지, 이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도리어 그 고통을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를 보고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아름다운 절기를 즐거워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긴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절기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이제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이 맥주절기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켜왔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저 하나의 교회 행사로, 아니면 교회역에 따른 절기로만 지켜왔습니다. 이제 참여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저들이 사는 땅 위에, 저들이 사는 삶 위에, 시간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